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75페이지 볼 텐데 75페이지가 보니까 백지로 이렇게 훤합니다. 주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를 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걸 또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에 주 1로 보십시다. 주 1로 보니까 정정치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봤더니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라는 말이 나오지요. 요걸 가지고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치는 이미 이 세 개를 갖다가 삼치라 그래요. 삼치가 제 첫째가 정정치, 두 번째는 사정치, 세 번째는 부정치라고 그러는데, 정정치는 한마디로 무명의 업을 다 벗어나서 이제 부처가 되기로 아니면은 아란이 되기로 딱 정해진 상태, 그 정도의 상태를 가진 분을 정정치를 얻었다, 정정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보통 보살다 수기를 내렸습니다. 수기. 그때는 어느 때 무슨 열애가 되리라, 부처가 되리라고 이렇게 내린 걸 수기라 하는데, 그 수기와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무가 되기로, 열반에 들기로, 아니면은 부처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정정치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치는 반대예요. 반대로 아예 성불할 소질이 없어요. 아예 그냥 성불할 소질이 아예 근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걸 보고 뭐래요? 사정치. 이때 사자는 사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악마와 같은 것이, 아니면 업장이 너무나 두터워서 지금 당분간은 그 성불의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너무나 무가 심해서 업이 너무나 두터웠어. 중생업이 너무 두터워서, 아니면 그동안에 지은 죄업이 너무 두터웠어. 이것을 사정치라 한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부정치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승불할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걸 말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게 부정치에 현재 있어요. 부정치에. 자, 부정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네 번째 보면 공삼매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원이 있는데, 그 해탈이 있는데, 세 가지 해탈 중에서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아마 책에 나왔는데, 그것을 풀어서 공삼매란 말은 뭐냐면, 삼매 중 세 가지 삼매 중에 하나인데, 일체의 모든 법을 모두 인연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사실은 그래요. 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뭐 좋고 나쁘고 기쁘고 뭐 슬프고 하는 모든 일들은 뭐에 따라 일어난다?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인연 따라서. 우리가 화를 버럭내는 것도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뭐 상대의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상대 말 들었을 때 자기 자존심이 걸렸거나, 뭔가 있어야 화를 내지. 아무 얘기도 없는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미친 사람일 겁니다. 미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화를 내겠죠. 미치지 않으면은 대개는 뭐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의해서 나타나고, 심지어 미쳐서 화를 내는 그것도 미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모든 것이 뭐라고?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고, 그 대신에 나쁜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란다면은 내가 그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너는 과거에 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막
따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옛날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 엄하게 길러야 된다는 말을 듣고 항상 그렇게 자기도 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키울 때 분유할 때에 엄하게 지금 매로서 키우게 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매로서 키우게 됐지. 그랬는데 상대편 부인 되는 사람은 집안에 항상 매로서 다스린 게 아니라 항상 기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키웠지. 그랬더니 두 부부가 만났으니 자동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뭐가 대립돼요? 생각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전부 다 엄마 말만 듣고 나중에 아빠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빠는 더욱더 화가 나서 애들을 틈만 나면 이제 이렇게 매처리를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서 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애를 때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훈육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은 더욱더 치를 떨고 나중에는 커서 그 애들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고 한 사람은 시집도 안 가고 저럴 것 같으면 아빠 같은 저런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시집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항상 원만한 마음만 계속 가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 된 사람은 나중에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많이 고쳤지요. 그런데도 아무리 고쳐도 그 엄마나 그 딸은 그 마음을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 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우리 애를 때렸다, 그런 생각에 그 상이 지었어요. 영원히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과거에 지은 그 업에 대해서 그 보살님이 그 여자 보살님은 만약에 이 불경을 들어 안다면 이제는 그 업에서 자기 스스로 놓아야 됩니다.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이고 그 거사님을 잘 오히려 따뜻하게 해야 되지 계속 원수로 보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우리 아이들이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거사님도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도 그 속에서 계속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나는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지. 저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간으로 안 보니까 나도 저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동삼매. 공에 들면은 그런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 즉 진여법성은 미한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의 모양이 없는 것이다. 생멸, 변천하는 모양이 없는 무위법이다. 또는 집착을 여인 경계다. 이렇게 쭉 그 다음에는 속박을 벗어나 만법이 환수와 같은 줄 알고 아는 온갖 무르심이라는 게 나왔죠. 무르심. 자, 무르심이라는 게 뭔가? 무르심은 세지 않는 마음이라니까 유르심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르심도 무한한 공덕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성, 그 보리심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에 초지 이상의 보살이 무르심으로 닦는 공간이다. 또 무르심으로 닦았다는 말은 뭐냐면 세지 않는 공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뭐다고? 공하다. 마음도 공하고 몸도 공하고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공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고 모든 것은 있는 따라 일어나고 있는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든지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가면 되지 과거에 옛날 매달리지 마.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상일 뿐이다. 그래서 과거의 상을 보고 계속 그 상에 매여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 상인데 지금도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다. 빨리 과거의 상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끈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무원이라 돼요. 무원. 무원도 원이 없어도 피곤함이 없이 살아가는 경지다. 원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원. 보통 보면 우리가 원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원이 있어야.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 바라는 것도 없는데 바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목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이 없어도 피곤함이 없어 살아가는 경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뭔가 하면요. 이런 건 필요해요. 지난번 시간에도 누가 이렇게 질문해서 설명을 드렸었다만 어떤 분이 자 중도의 삶에 대해서 중도란 것은 뭡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또 싫어함에도 집착하지 말라. 좋아함과 싫어함을 다 버릴 때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진리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일반 중생들은 눈만 떴다 하면 좋아함, 싫어함에 항상 우리가 그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좋아함, 싫어함이랄 때는 뭐냐면 좋은 것은 나를 세울 때 나라고 할 때 나를 세울 때 내가 좋은 거, 나의 것이 좋은 거 이렇게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세우지 않으면은 좋고 나쁜 것이 나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이 없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좋게 하는 일에 대해서 원을 세운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자비잖아요. 베푸잖아요. 베푸는 보시를 좋아한다? 보시를 좋아하는 상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리 저항을 많이 일으켜도 절대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좋아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내가 탐내는 거, 내가 탐을 내가지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내고, 내가 썩냄을 내고, 그 탐심과 썩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집착하지, 그것에다가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착한 일을 즐겨한다. 그건 아무리 즐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또 보리심을 내고 청정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행을 해요? 계를 지키고 또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상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 몸을 상하면 안 돼. 그것은 아니야. 그는 결국 나를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몸을 상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 자기가 수행을 정진하면 돼요. 그럼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때 나온 게 뭐예요? 금운고의 비유잖아. 금운고. 그게 금운고가 지나치게 막 좋아가지고 말을 딱 좋아가지고 금운고 줄을 너무 좋아도 터지고 금운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적당히 좋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공부를 하는 이건 좋은 일이고 남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해 도와주는데 자기 집에 가사를 탕진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면은 자기가 거지로 살고 자기 가족이 거지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극락 가는 어떤 분이 이렇게 내가 극락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지옥 가는 걸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양변에 치우친 게 아니다. 이런 질문했을 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건 왜 잘못된 거예요? 극락 가는 것을 아무리 내가 극락 가기를 아무리 발언한다 해서 아무도 소리 끼칠 일이 없어요. 아무도 소리 끼칠 일 없고 이익만 있다면 이익만 있어. 그러면 그것은 뭐요? 나쁜 일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극락 간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간다 하더라도 나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지옥 가는 걸 싫어한다. 나는 지옥 가기 싫어해서 착한 일 하겠다.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옥 가는 걸 싫어한다 해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나치게 탐하지 말라고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탐심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극락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데 대해서까지 물론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자기 집을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 가족들도 굶게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사람 피해 있잖아요. 가족도 또 하나의 상대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범위에 의해서 다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시간에 달과 손가락으로 대해서 비유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등경 강경을 하면서 오늘처럼 조금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 그 다음 카페에 보면은 개운선언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방등경 이 강경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방등경 강경방에 차례대로 쭉 계속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을 차례대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다가 보신 우리 법원인들은 그 개운선언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 강경하고 있는 것은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가 동체대비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은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체나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그 도반 중에서 누구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좀 필요하다 가족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꼭 그 앞에 보면 우리 이 자막 앞에 보면 전화번호 적어놨지요. 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책이 있는 한 배송비까지 무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7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유의란 말이에요. 유의. 자, 유의는 조작, 위작, 조작의 뜻으로서 이 짓다는 거냐. 짓다, 만든다, 이게 만든다, 조작이랑 만든다는 뜻이란 말이야. 뭘 만든다는 뜻으로서 유의법이란다. 그렇게 인연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인연 화합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원인과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의법이라 그런다. 근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상태가 있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중생들의 세계는, 중생들의 흐름은 육도윤회를 도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계속 윤회를 합니다. 자, 무명이 씨앗이 돼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씨앗이 돼서 계속 윤회하고 끝없는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명이 딱 사라지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윤회를 하지 않고 어떤 청정한 그 마음 자리에 머무는 부처가 되겠죠. 자, 부처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상주불멸을 한다. 상주불멸의 자리에 들었다. 예, 그런 진여의 자리에 들었다. 그 더 이상 후유가 없다. 뒤가 없다. 태어나지 않는다 뜻입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무위라 그러고, 또 그걸 무루복을 얻었다. 무루. 그게 유루나 유이나 이런 것은 같은 개념이고, 무루나 무위 같은 것은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연에 의하여 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멸 변화를 때 여였다. 이제 생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인연관계를 초월해버렸다. 상주 절대의 법을 일컬어서 자세하는 무위법이라 한다. 그럼 뭐가 상주 불법이냐면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거. 보통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원한 게 있는데,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 어떤 진리? 우리가 말하는 무상법.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는 그것은 진리다. 그 자체, 진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가 계시거나 열반에 되시거나 한 게 없이 항상 그 법은 있다.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 태어날 당시도 있었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제 열반에 드신 상태도 그 법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 법이 뭐예요? 바로 삼법이냐, 삼법인. 무상과 무아와 고지요. 예. 그리고 그 고를 벗어나면 열반이라는 곳에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성제라는 법도 있고, 이런 법들은 상구, 영원불멸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당. 이 보배보자의 당자는 아까 말한 깃발 꼽는 당자가 그랬어요. 보배구슬로 장엄한 당, 깃발 꼽는 당이란 뜻이나 당은 불보살의 위신과 공덕을 드날리기 위해 세우는 일종의 장대로 장대에다가 뭘 꼽아요? 이렇게 깃발만 꼽으면 이제 깃발이 되잖아요.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당이라 해요. 당. 자, 당. 그 다음에 용도의 모양을 하고, 용머리를 하고 모양을 갖춘 장대 끝에 만들어서 거기에 깃발을 달아서 절이나 불당 앞에 세움으로써 찰당이라고 합니다. 찰당. 예. 부처님 앞에 용머리가 다 깃발 끝에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찰당이라고 한다. 이때 찰자가 사찰할 때 찾았어. 사찰 앞에 꼽는 당이다. 깃발을 꼽는 장대다. 번개는 개번과 개번자와 또 천개, 하늘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해를 가리키는 일산, 비를 방지하는 우상화 같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방등경 제4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등경 제2품은 다란이 자장 보살품인데, 제2권에서는 다란이 자장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4가지 장엄, 개장엄, 정장엄, 해장엄, 다란이 장엄. 그래서 정장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매장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장엄, 종생을 위해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삼매장엄은 모든 종생을 위해 자비심을 닦는 것이라고 그랬고, 지혜장엄은 의심이 없는 것,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 다란이 장엄은 염심이다, 마음에 생각을 두는 것인데, 최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염불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은 8종의 강명이 있다. 8가지 강명을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비심을 닦는 16가지 인연에 대해서도 있고, 이것이 제2품의 제2권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지니는 32가지 업,
고전에 보살이 비심을 닦는 16가지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지니는 32가지 업과 이를 깨뜨리는 법까지가 나온다. 요까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 3권에 나왔습니다. 제 2권에 나왔습니다. 제 2권에 다란이 자지한 보살품이 2, 3, 3대 2, 3,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2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종의 영락장엄, 그 다음에 보살 마하세 가지는 8종의 광명, 그 다음에 보살이 비심을 닦는 16가지 인연, 그러니까 중생이 지니는 32가지 업과 이를 깨뜨리는 법, 요거 4가지를 설명해 온 것이 제 2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1권은 우리가 말하는 영락품이었죠. 서품. 맨 처음에 우리가 서론에 해당하는 서품. 그 1권. 2권에서는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3권에서는 뭘 달았나 하면 다란이 자지한보살이 한테 즉 3권에서는 열애가 지니는 32가지 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었네요. 보리에 대한 내용은 제2권에서 달았습니다. 보리에 대한 내용은 제2권에서 달았고 제3권은 열애가 지니는 32가지 업에 대해서 주로 쭉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제4권에서는 사자오보살한테 다란이 자지한보살이 사자오보살한테 8가지 다란이 문을 얻어야 일체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고 중생을 위해서 설할 수 있다. 중생을 위해서 설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품 다란이 자지한보살품 오늘 제3권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